중국에 가보니까 거의 큰 도시마다 짝퉁을 전문으로 파는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중국서는 뭐든지 짝퉁을 만드는 세계에서 제일 그 짝퉁 제조 기술이 월등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한국산 자동차 중에 GM 대우에서 만드는 그 마티즈라는 소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었는데, 원래 마티즈는 소형차지만 4바퀴가 달려있는데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든 것은 겉에 겉모양은 마티즈하고 똑같은데 발통이 3개짜리, 바퀴가 3개짜리 3륜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차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한국서 어떤 분이 3천만 원 하는 명품 일제 골프제를 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30만 원에 팔고 있는 중국산 가짜였답니다. 산삼도 가짜가 있고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살 때 이게 진짜인가 항상 의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에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도 있고요.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한국 잠시 다녀와서는 자기도 이제부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드니에 여럿 있어요. 가짜 신분증에 가짜 학위도 있고, 가짜 총각, 가짜 처녀도 있고요. 미혼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2이나 있었습니다.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집 주인 행세도 하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집을 남한테 세를 주고 팔기도 하고, 자기도 불법인 주제에 다른 사람 또 비자 해준다고 그 비자 가짜, 자기도 비자가 없으면서 남한테 비자 영주권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가짜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가짜를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고 사실입니까? 믿음의 사실은요, 진실한 믿음은,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셔야지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오던, 믿어오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제일 암흑기,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였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영적 암흑기였고요. 세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중세 1000년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한 1500년간이었는데, 그 당시는 교회가, 교권이 가진 힘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무지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중세였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말하면 그걸 다 믿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면 악마 취급을 받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렇게 말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살았지만 중세가 그랬거든요. 입만 열면 하나님하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휘어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지했던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1000년 이상 그 암흑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깊은 잠에서 빠졌다 일어나면 멍멍해지는 거거든요. 잠 기운에 멍멍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년 넘도록 그런 암울한 암흑기를 지나니까 얼마나 그 어두움의 세력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를 그렇게 깊이 무지에 잠든 시대를 깨우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수학과 기학, 천문학, 음악에도 통달했습니다. 그런 그가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데 기도 처소로 올라가는 그 첨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헤어졌습니다. 무릎이 다 뭉그러졌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루트의 개인의 고백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심지어는 첨탑 오르는 계단이 이제 얼마나 무릎으로 기어 올랐던지 그게 맨들맨들해졌어요. 거친 돌이 맨들맨들 정도로 그렇게 기어 올랐는데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더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할수록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가 종교개혁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는 100년에 걸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을 10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뭡니까?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게 해요. 연옥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천국 갔다는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 있냐 하면 연옥에 가 있는 거죠. 연옥이라는 말은 중간 천국도 되고 중간 지옥도 됩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런데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그 당시 아마 동전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통에 넣는 순간에 그 동전이 헌금함에 연복계 바닥에 닿아서 땡그랑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천국 갔다고 확신이 안 되는 부모, 가족, 친지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그 당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가짜 종교는 다 이런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헌금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금이 간 사기 그릇을 예수님 당시에요, 요즘처럼 무슨 질 좋은 그런 사기 그릇이 아닙니다. 조금만 부닥쳐도 금이 가는 그 사기 그릇을 이 유대인 장사꾼들이 멀쩡한 그릇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약을 가지고 덧칠을 살짝 했거든요. 덧칠하면 금이 간 것은 가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금이 간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죄를 그런 식으로 가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죄를 없애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가짜 종교, 가짜 믿음을 끝장내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면 아멘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데 왠지 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갖는 고민이거든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믿는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건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밖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원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내가 변할 때마다 구원의 사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껍질이 어디 부딪혀도요, 어디 벽에 부딪히고 까져도 진짜 금은 속에도 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늘 변하는 것입니다. 잘 가리고 멀쩡한 것 같아도 어디 부딪히면 금방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구원은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도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산 것입니다.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사랑도 뭐 돈 주고 살려고 그러고요.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 중에 하나이다. 진리 중에 하나이다. 생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얼마나 겸손한 말을 했습니까? 순수한 도를 깨우친 사람이죠. 스가모니는 나는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치는 것하고 길 자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하고 내가 진리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듣지,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렇게 독선지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지독한 사기꾼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너무나 위선적이다. 그게 무슨 종교냐? 종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너만 진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련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련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한국과 일본 사이 그 현해탄이라 그러죠.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서울에서 다녔던 유치원이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을 좀 다녔는데, 근데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초등학교는 전교생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쳐 가지고 한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1학년짜리도 수영을 해서 여러분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기 쉬운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도요, 훈련만 잘 시키면 한강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 제일의 수영 선수라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터키 어느 동네, 그 동네를 대표하는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닭의 특징이 뭐냐면, 왜 그렇게 유명한 닭이 됐냐면 한 번 울면 20분 동안 계속 울어요, 닭이. 그래서 이름난 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 닭이 20분 동안 울다가 어떤 때는 기절도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아무리 운다 그래서 1시간을 울겠습니까? 10시간을 넘어 울겠습니까? 현해탄은 수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혹시 호주에서 뉴질랜드까지는 혹시 수영으로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겠지요.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는 데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낫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착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좀 더 안 지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은 수영해서 건널 수 없듯이 사람의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죠? 호주 오시려면 비행기 타고 오셨죠? 비행기에 타서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나를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태양이 두 개가 아니라서 불편하십니까? 태양은 하나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한 분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나는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공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 앞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하는 자기 느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얻겠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든지 교회를 자주 빠졌다고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피부 색깔 유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똑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원신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신자라고 볼 수 있어야지. 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일 때 참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세에게 모든 육체에게 조건 없이 제한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구원과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16절 한 절에요, 우리 구원에 관한 4가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